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하는 말씀은 방주를 이제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노아가 꼭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어야 돼요. 새들도 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항공모함 그거보다도 더 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1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고 희생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했다.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75살에 하나님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떤지 한번 가보고 거기에 맞도록 또 준비를 해야지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하고 길을 떠났어요. 중간에 하란 땅에서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아요. 동생 나홀도 움직이질 않아요. 떠나지 않겠대요. 더 이상 못 간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마지막 경고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동생도 더 이상은 못 가. 아버지도 더 이상은 가지를 못해. 너라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이 아닙니까? 맞이가 부모를 떠나서 어디를 가요? 지금이야 이게 일반화된 그런 일들이지만 다 그렇지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자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그건 불효지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이사를 간다는 거 75살의 할아버지가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거의 80대인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연세가 많아서 시골로 이사를 간다고 가셨는데 가셔서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가기 전부터 이미 스트레스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갔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 딸이든 아들이든 좌우지간 하나만 달라고 얘기하는데 100세의 하나님이 아들을 주잖아요. 잘 길렀어요.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중학교 한 고학년이나.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래. 제물로 바치래. 이게 가능해요?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잖아요. 참 불가능한 거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할 수 없는 것을 노아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1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위에 11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래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특별히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빨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래전에 한 10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설악산 부근에 있는 고성에 통일전망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거기 안내하는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망대에서 저쪽이 금강산이래요. 저쪽에 있는 산이 금강산이고 그 옆으로 있는 그 해변 옆에 있는 데가 명사십리래.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거 보려면은 여기 망원경이 있으니까 망원경으로 한번 보래요. 봤더니요, 군대에 있는 망원경들이 있잖아요. 이거 봤더니 색색하게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금강산도 보고요, 해변가도 봤어요. 믿음이 뭐냐? 1절, 2절, 3절은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잖아요. 전체 망원경은 어때요? 우주에 있는 것도 보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망원경과 같은 겁니다 하는 것으로 1절, 2절, 3절에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 3절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믿음은 망원경과 같은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땡겨서 멀리 있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는데 땡겨서 멀리 있는 뭐를 보느냐 이거예요.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망원경이 있으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는 사람은 어떠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망원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망원경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모르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왜? 봤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또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망원경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망원경이 있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망원경이 고장은 안 났습니까? 이 믿음의 망원경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못 보지요. 고장난 사람도 볼 수 없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를 가지고 제물로 가져왔어요?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던 시기가 언제부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노아 홍수 있고 난 그 다음부터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니라. 그때부터 동물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이 사는 시대에는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 쳐봐야요, 목축업 해봐야 이거 돈벌이가 안 돼요. 왜? 필요가 없어. 먹질 못해 사람들이. 이거는요, 양은 못 먹어.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아벨 시대 때는 먹을 수가 없어. 헛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벨은 망원경이 있어요. 믿음의 망원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는지 망원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 사람은요. 보니까 이 땅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양을 키워서 그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라는 걸 알았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믿음의 망원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벨의 직업은 돈벌이가 안 됐지만은 뭐라고요?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성경을 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산물 가지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드렸어요. 아벨은요, 양을 가지고 드리잖아. 양의 첫색, 그것도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양을 키우고, 그것도 양 중에서도 제일 귀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청성으로 드렸어요. 자체가 틀려. 맥주 감사주일 드리는 자체가 틀려. 어떤 정성으로 드리느냐, 이 아벨과 같이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틀려. 믿음의 망원경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렸더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됐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왜 양치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아는 거죠. 흐뭇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아벨한테 주고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흠양하지 않았어요. 또 가인은요, 자기 정성,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동생을 죽였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벨은요,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한다. 죽었지만 죽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보세요.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 세상에서는 일찍 죽었대. 그러나 그건 죽은 게 아니래.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지만, 병이 들 수 있지만, 갑자기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오너라 하고 부를 때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한 사람은 걱정 없어요. 죽어도 관계없어요. 사고가 나도 관계없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에녹의 얘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야, 대단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망원경을,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잖아요. 죽지 않았대요.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아벨의 이기하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했대요. 다 죄인이야. 죄의 삭선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나도, 여러분도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뒤에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각주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인정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아벨처럼, 그리고 이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망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또 보자고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됐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6장을 그냥 한번 펼쳐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6장의 1절 위에 보면 6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 어떤 죄악이라고요? 1절부터 소개합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 얘기입니까? 네피림에 관한 얘기예요. 네피림. 당시의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인이다, 장부다, 이런 뜻이 있지만 원래 뜻이요, 히브리 말의 뜻이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다, 폭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네피림이 그런 사람인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폭군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피림을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추앙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네 뭐가 될 때 나 앞으로 뭐가 될 거냐? 부모들이 다 네피림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6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네피림을 명성 있는 것으로 추앙하고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노아는 어떻다고요? 포기했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가치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집착이야, 집착. 주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손에는 노다지 그냥 휴대폰이야. 맨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집착이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 사람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조금 전에 에녹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에녹 시대에는, 창세기 5장의 에녹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았어요. 에녹은 365세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짧지만 영원한 세상의 주인공이 됐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집착에서부터 여기서 해방돼서 나오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잡혀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강제로, 요즘 같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정신병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집착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노아가 120년 가까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아무리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또 외치고 전도하고 전도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마지막에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믿음의 망원경을 소유하면 온갖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요, 7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안 보이지만 봤잖아요. 눈으로는 못 봤지만 봤어요. 그랬더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을 구원을 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전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 가까이에 있는 내 가정, 내 식구들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갔더니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동행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시킬지 못 시킬지 몰라. 그렇지만 나의 모습을 우리의 가족이 보고 저들이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모든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만원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이사 가라 그러는데 이사 가잖아요. 가서 어떤 곳인지 가보지도 않았어. 답사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가라는 대로 갔어요. 어딘지도 몰라. 아들 죽이라?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선거 못해요. 동사무소 가서 코로나 걸릴 거 뭐 마음대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거 안 돼요.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는 모든 곳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날 사람으로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이에요. 천년 만년 이곳에 살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아. 망원경을 준비했으니까, 망원경으로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뭐 40평, 70평, 80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거류할 곳이에요. 잠시 있다 떠날 곳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거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 그곳에서 우리가 왕자고 공주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떠날 수 있었고,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아까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망원경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망원경이 고장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망원경을 아예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사라의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나와 우리의 가족이 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